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언이 한번 얘기해 볼까? 제목, 모든 것 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많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성도들이 성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물들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또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거꾸로 말하면 늘 우울하게 살고 화내면서 살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과 짝하고 근심걱정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습니까? 다른 집사님은 잘 주시고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불신자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참 어렵고 물가도 다 오르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사람과의 갈등도 어렵고 그중에 성도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질병 때문에 투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또 어린 자녀가 또 위험한 병에 걸려서 부모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목사의 제일 근심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안 나면 어떨까 하는 것도 근심인데 혹시 이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어떤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 큰 수술도 하고 입원해 계시고 또 보고에 의하면은 힘드시다, 힘들어 하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플 때는 다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권사님, 내 목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냅니다.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병원에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 할 건데 힘들면서도 힘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조금 더 참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보잘것없는 목사가 전화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찬송하면서 지낸다고. 아, 너무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가난해도 편안하고 어려워도 편안하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 깊이 있는 우리의 편안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편안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 병 들었나 싶어. 무슨 병? 평안의 병.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도 사함 받고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굶주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래. 믿으시다가 뭐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남편도 믿을 만하고 아내도 믿을 만하지요. 그런데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 혹 여러분이 남편에게 섭섭하게 느낀 분 계셨죠? 왜 섭섭하게 느꼈어요? 믿었는데 못 믿겠다 이거야. 믿었는데. 아내에게도 섭섭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럴 줄 몰랐다. 믿었는데. 따라하십시다. 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저도 잠깐 이렇게 섭섭한 건 있는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왜 오래 안 가느냐면 오래전에 이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 완전하지 않은 존재. 사람은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야.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 보고 날 자꾸 나만 사랑해달라면 섭섭해요. 나만 위해달라면 섭섭해요. 그냥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최선으로 돕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숙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섭섭한 게 별로 없어져요. 아멘까지 해야 되는데 섭섭한 게 없어져요. 아, 그렇지. 함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언제 떠날 때 천국도 보장되었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육신적인 어떤 조건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커지면. 은혜에 충만하면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일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 굿뉴스라 그래요.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우울해 있으면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막 화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이거 보고 희한하다 그런 게. 우리는 복음인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목사님, 기도할 때가 있어서 좋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불신자 때는 사람 찾아가도 알아주지 않고 해결도 안 되고 힘들고 뒷담화나 하고, 불신자는 할 수 없이 말 못하는 돌을 찾아가서 빌고 만들어 놓는다 해서 구단한 데 가서 쫓아다니고, 그럴수록 자꾸만 더 영적으로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데,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항상 기쁜 겁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뭐가 크게 보여요? 육신적인 게 크게 보여요. 그게 자꾸 불만해 보여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어집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일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육신의 조건은 다 그 한 가지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의 복음입니다. 마음에도 기쁨으로 잔치가 있고 교회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일당을 떠날 때도 기쁨이 있고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는 날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게 살라 하더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안 기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멘. 은혜 안에 있도록.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목회를 잘 하려면 방법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목회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불평범, 불신앙에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 잘못이나 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역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거 시키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자꾸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가 안 돼요. 제가 전도 얘기하면서 전도는 전도하려면 전도가 안 된다.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꾸 기쁨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없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기쁨도 없고 이러면 또 기뻐하라는 것도 짐이 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은 앉아가지고 8시간, 9시간 기도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저는 그걸 되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야지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특별히 금식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건 이해가 돼요. 저는 금식도 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8시간, 9시간. 머리에 그냥 먹는 거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하고 라면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멘. 아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성경부 잠깐 하면서 아까 그랬나? 그래 얘기했죠.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신학을 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제대를 막상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 제가 막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신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학한다고 연세 많은 부모님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신학을 안 하는 걸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다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너가 너 어머니를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는 질문이 내게 들어왔어요. 가슴에.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 들리고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도 나의 이익이 되고 남을 해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가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머니를 어떻게 제가 완전하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보호하겠다. 너는 공부해라.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 뭐 20대 중반도 잘 안 될 때잖아요. 군 제대하고 담대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돌보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전도 동국대학교 어떤 그 교수 귀신 들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하는데, 교수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짐승에게도 저기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더라고. 제가 눈을 쳐다보면서 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감동이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거 얘기해 주라. 그때 금방 생각나는 게, 교수님 육신적으로는 사람과 짐승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옷도 입는데 짐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까치가 수천 년 수백 년 전 나무의 집을 멋지게 짓는데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지 감정도 제가 설명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에게만 있는 지정의 인격이 있는 게 아십니까? 그게 하나 불경에도 없습니다. 의학책에도 없고 철학책, 문학책, 역사책 어떤 책에도 없고 딱 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날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마음 중에도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인본지 다 나오다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 저는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뭐든 지각에 대한 지각이 뭐예요? 모든 것 다 아시는, 모르는 거 우리 사정 형편 머리털까지 다 아시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목적한 걸 이루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산에서 여기 건할 때 몇 평을 설계를 했냐면 4,000평을 설계했어요. 4,000평. 교회 지하 2층을 넣고, 지하 2층 전체는 주차장으로 쫙 넣고, 지하 1층은 어느 주차장으로 승컨으로 교육도 넣고, 예배당은 3,000석 넣고. 아는 사람은 거, 부산에서 온 사람은 알아요. 이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기도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뀌었어. 너 왜 그렇게 한 돈도 없는데? 그래서 건축위원회 해산시키고, 실행위원들 장로님 제 하는 일에 전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바꿉시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 지었죠. 급하게 설계해서 돈도 제일 안 드는 방법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오면 와,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생각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 생각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 감동에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내 육신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다 버리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과의 기도는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할수록 은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런 눈은 기도 외에 나가지 않으니라.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이 육신적인 게 커지고 이랍니다. 그래서 주일만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약속이 있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약속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약속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게 주님이 응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참 제가 이제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많아요. 뭐 물질도 있고 뭐 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뭔가 자꾸 자라가려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 방법과 노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만, 구원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했더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천도 얘기하면서 천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지. 천도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무너무 쉽고 되어지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우리에게 하늘 땅 권세가 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못 받는 제일 큰 원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고 맨날 자기 필요한 것을 자꾸 먼저 구해서 그래. 저도 옛날에 이 말씀 들으면 열받더라니까. 막 필요한 거 먼저 주면 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건데 또 먼저 구해라니까. 하나님 순서 좀 바꿉시다. 급한데 돈 좀 먼저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순서 바꾸시는 분이요, 안 바꾸시는 분이요? 안 바꾸시. 할 수 없이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바꿨지. 그렇게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안 하거든. 억지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건데 안 하고 놔둡니다. 성도들도 억지로 말 안 듣는 사람 놔둡니다. 주님, 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저 성도가 내 성도입니까? 왜 나한테 괴롭힙니까? 주님의 성도라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가 어디 내 교회입니까? 피값 주고 주님이 샀다면서요? 나는 종인데 왜 나한테 일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법 배웠더니 너무나 평안합니다. 뭐도? 마누라가 내 마누라 이전에 주님의 자녀잖아요. 맡깁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네. 맡깁니다. 주여, 남편이 내 남편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입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열받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안 맡기고 열받는 사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안 가로채고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하니까 응답 받으면 또 자기가 했다고 또 포함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좀 나쁜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응답한 걸 자기가 또 한 것 같이 포함 잡고 그래요? 자기 능력같이 공로같이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셔야지. 딱 완전히 주님께 딱 엎드리면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고 응답을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항상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 선을 주리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과 이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요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팔려가서 억울하게 사는데 또 여자 만났더니 또 여자가 꼬리를 쳤다 해야 되나 윙크를 했다 해야 되나, 그래가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또 꿈을 해몽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해몽했더니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죽게 되고 술 맡은 나온다고 했더니 나가게 돼 있어. 요셉이 기억하라구나. 근데 성경이 이럽니다.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대.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다,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됩니다. 아멘. 최고. 어렵고 힘들 때 왜 어렵나, 왜 힘드나 이러면요, 기도가 탁 막히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야, 드디어 성공이다. 김 집사는 건드렸다면 자빠진다. 기도 안 하고 원망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딱 내 스타일이야. 누가 그런다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주님, 이것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러면 아, 야, 나 안 되겠다. 건드릴수록 기도하고 미치게, 마귀 미치겠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뭘 알았다고? 압살롬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가 있고 도망가고 이래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유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사울이 닌자를 보냈어요. 3,000명을 가랑마다 죽이려고. 얼마나 위험하면 침을 지르 미치냐고. 아, 저기 다윗 미치다, 왕 될 수가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도 그 마음에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워서 버리시겠느냐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 여성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길 가다가 길거리표 5천짜리 옷 사면요, 입다가 벨라무 던져버려 쓰레기통이 다 들어갑니다. 500만짜리 옷을 사놓으면요, 사라는 거 아닙니다. 또 빚내가 사지 말고. 사놓으면 다 입고 다 떨어졌는데도 안 버리고 옷장에 걸어 놓습니다. 평생 가도 안 입어도 걸어 놓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500만 원 주고 사셨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에게 무관심 하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마귀에게 뺏긴단 말이고 세상에 뺏긴단 말이고. 안 뺏겨.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믿을 만한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교제하고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품새에 감사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이 땅을 감사와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주